오늘 사무엘상 3장은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사사시대 말기로 블레셋의 위협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괴롭힘을 당하게 된 이유를 정치 체제가 문제라고, 왕이 없어서 그렇다고 판단하고 왕을 주소서 하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지금 너희들이 이런 고난과 핍박을 받는 이유는, 너희들에게 어떤 비전도 꿈도 다 사라진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도 경제적인 이유도 아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그렇다 하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 시대에도 그렇고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어둠이 우리를 덮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데 말씀이 없으니 깜깜해지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상이 되니 사탄과 사탄의 졸개 귀신들이 마음껏 활동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 문명이 발전한다고 해도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의 종이 되어 어둠에 이끌려가는 한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어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아무리 겹겹이 어둠이 쌓여도 어둠만 쌓일 뿐 어둠이 결코 어둠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과학, 철학, 명상, 제도들 결코 이 어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사시대 말기 엘리 제사장 시대가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어둠이 완전히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꿈과 비전이 이상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의 빛으로 인도해야 할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의 육신적인 시력이 떨어졌다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내면에는 그의 영의 눈이 어두워졌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벽 위에 파수꾼이 되어 진리의 나팔을 불어야 할 제사장이 자기 처소에 편안히 누워서 잠들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어린 사무엘이 누워서 잠자고 있는 곳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온전한 책임을 맡은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서 편안히 잠자고 있고, 그 어린 사무엘,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지금 성전에서 도부살이하고 있는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등불 아래에 누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등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히 켜 있어야만 하는 등불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막한 정극의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하나님의 등불은 영원토록 꺼지면 안 되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등불을 아침 저녁으로 보살펴야 하는 그런 의무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등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항상 보살피고 항상 살펴야 되었고, 꺼져 있는지 켜져 있는지 늘 돌봐야 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늘 성전에 오래오래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노하우가 생긴다고, 불을 꺼뜨리지 않을 수 있는 익숙함과 노하우를 엘리 가문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등불 꺼지지 않게 조치를 딱 해놓고 자기는 자기 처소에서 편안하게 두 발을 뻗고 잠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등불이 켜져 있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나의 영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한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서 기도하다 쪽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를 뛰어넘어서 사무엘에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말씀의 종, 기도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비춰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원어로는 로고스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 구원의 빛, 거룩한 빛, 우리 인간을 비추시는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의 빛으로 이 땅에 수많은 어둠을 다 내쫓고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빛을 싫어합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도,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렇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결단하기보다는 핑계가 많고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으로 빛을 가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의 고집대로 살고 싶어 하고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들어오면은 청산해야 하고 버려야 할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욕을 청산해야 하고 자기의 탐심을 청산해야 하고 자기의 바르지 못한 생활을 청산해야 합니다. 알고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분토, 쓰레기, 오물 같은 것인데도 청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께 순종하겠다고, 주의 빛으로 나를 비춰달라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수술해달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대로 그 전에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어둠의 생각과 어둠의 사상과 어둠의 일은 다 떠나가고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환경 곳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켜져 있고 오늘도 하나님은 그 등불 앞에서 기도하는 이 시대의 사무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회가 바로 그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셔서 여러분 말씀이 풍성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는 그런 시대를 여는 그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어둠으로 캄캄해진 이 시대를 말씀의 빛으로 예수의 빛으로 밝히길 원하시는 아버지 마음을 깨닫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 우리가 발걸음이 이 땅에서 예수의 빛을 바라며 이 땅의 어둠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전에 등불이 꺼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너무 편해진 나머지 내 처소를 더 사랑하고 내 일상에 매몰되어 마음이 몸이 주님의 전을 떠나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의 전에 등불 아래 기도하고 말씀받아 하나님의 이상 꿈과 비전 품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 되시고 빛 되신 주님께 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상 꿈을 이루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